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첫째 아들을 나누느라 오늘부터 시리즈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죠? 부활절. 네, 크게 담대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40일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이 고난의 일을 가셨는지, 굳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나? 굳이 십자가에 지셔야 됐나? 이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도 확증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가가 선명해지는 시간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 이 기간만 되면 갑자기 막 다이어트 하고 싶어져서 단식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경건하게 보내려고. 물론 좋아요. 미디어 금식도 있고 물론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즌만 되면 경건한 모드로 바뀌는 그런 어떤 행동적인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더욱 깊은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의미,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더욱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억하고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경건해질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은혜로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행동을 잠깐 바꾸고 조금 침착하고 차분하게 산다, 경건한 느낌을 준다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기가 아니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분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항상 길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이 물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진부한 질문처럼 들리지 않나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복음 이야기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단정해버리고 관심을 별로 안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동의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죽은 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쁜 뉴스이며 곧 매일매일 나를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이 복음인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복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실,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늘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기쁜 소식, 복음,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분투해보고 싸워보고 우리가 얼만큼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 모르면 은혜를 은혜로 못 여길 거예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찔러도 안 아파요. 내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삶에는 내 신앙도 자유와 해방이 좋거든요. 개성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 성취하는 것. 여기에 죄의식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유하고 행복하면 그만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철학들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하고 그런 걸 위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여기고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죄인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철학자의 이야기와 함께 이런 말을 하셨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이면, 적어도 신이면 힘과 권력, 어떤 능력,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 기독교의 신은 좀 이상해.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학자에겐. 그래서 철학자는 말이 안 되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가 그렇게 말하면 일단 정신병자이거나, 둘째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 사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실이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신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상상도 넘어서는 수준의 사랑이 이 복음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죠.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다고, 너무 소중하다고. 다른 종교들은 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신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다 창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라고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라고. 그러나 기독교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널 찾아 이 땅에 왔다. 영원히 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우리 하이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자, 1장 1절을 이제 나눠볼 텐데 오늘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포문을 여는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이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유앙겔리온이 이 로마 제국이 쓰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황제였던 이제 뭐 시저, 그리고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황제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등극합니다. 이는 제우스의 우편에 앉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풀려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은 황제는 신으로 숭배가 됐고, 또 로마 제국은 자꾸 이웃 나라를 침범하면서 세력을 엄청 넓혀갔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황제가 등극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그리고 침략해서 그 도시와 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얻어냈습니다. 라고 썼을 때 단어가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황제가 등극하면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도 했죠. 그래서 시민들은 기다린 거예요. 하사품, 여러 가지 전리품들. 시민들에게도 복음이에요. 뭔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모두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좀 폭력적인 단어로 썼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로마 군대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굴복시키고 식민지로 삼을 때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침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나라에 로마 제국이 임했다. 이제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라고 전파하면서 유앙겔리온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 폭력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들 보셨나요? 네, 성경만 보시나요? 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 보면 여러분 엔드게임의 첫 번째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누가 내려오죠? 두 명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 도끼 든 엄청 든 괴물 한 명이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좀 건방지게 생기고 할아버지처럼 생긴 염력 쓰는 사람 알죠? 이름 뭔 줄 알아요? 에보니 보예요. 맞나요? 에보니 뭐였나? 네, 맞아요. 염력 쓰는 모. 네, 민준이가 맞대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귀 기울여라. 그리고 환희하라. 너희들은 위대한 타이탄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노라. 고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구원이다. 너희들의 희생으로 우주는 균형을 이룰 것이다. 죽음으로 타노스의 자식이 되었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겐 구원인데 지구에게는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도 쓰였던 단어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오늘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죠. 마가가 이 단어를 대치시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역사쯤은 새롭게 뒤바뀔 만큼 아주 놀랍고 좋은 사건이 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대치시키면서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로마 제국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1장 1절부터 포문을 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진짜 기쁜 소식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웅장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가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단어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나오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처음, 기원, 태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시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위, 시작. 그러니까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시 1차 독자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통치 주권, 여러분들의 주인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직장 상사,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키는 오직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통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라 전에 뭐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좋은 소식인데 누구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냐면 누구의 소유이냐면 예수님 소유예요. 복음이.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늘문이 열려요. 위에 하늘문 열리면 위에서 정말 반짝이는 별빛과 같은 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위로, 그 여러분들 위로. 근데 정말로 현란한 아름다운 천사가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복음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 칠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다들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 들려요, 지금 사실. 네. 우리는 눈에 좀 약하잖아요, 시선에. 충분히 오면은 와, 뭐지? 새로운 복음이 왔나? 근데 이거를 기억했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아나세마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천사도 어떤 권세자들이어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왜? 복음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는 이런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속에 나를 빼지 않는 사람. 복음 이야기를 매주 하는데 제게 느껴지는 살짝 위화감은 뭐냐면 이 복음의 이야기가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을 한국에서도 느끼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느꼈어요.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진부한 이야기로 들려서 우리가 훅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읽어가고 묵상할 때 이 복음에 나를 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속에선 여러분 나를 빼지 않았어요. 뛰어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 대상은 바로 여러분,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나를 꼭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갈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 벌고 이러는 거 있죠. 일하는 부분도 내 존재 가치의 실현이면서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갈망이거든요. 내가 진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여러분 우리 갈망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 보시고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편안하게 쉬라고 했는데 진짜 자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분 누구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중요성,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고 그 공동체에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을 받을 때 그 갈망이 좀 채워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갈망이 인간에게 해결될 때 인간은 뭘 느끼냐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망의 구멍을 정말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안정감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뭘 주시죠? 자신의 존재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는 여러분 없이는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없이, 여러분 빼고는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 속에 나를 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외로움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짙어지면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죠,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상황들, 소속감도 못 느끼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우울감과 여러 가지 지쳐 흘러가는 우리 삶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정의하는 사람.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마가가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녁마다 가로등이 없어도 돼요. 가로등 당연히 없었겠지만 왜 없어도 됐을까요? 저녁 7, 8시, 9시만 돼도 로마 제국에 있는 땅들은 밝았어요. 왜 밝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화형시켰기 때문에 길거리가 밝았다라고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핍박받았던 시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래서 실존적인 질문이 항상 있어요. 예수는 누구길래 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몰아간 그 장본인 예수 도대체 누구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죠.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죽음,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복음으로 생명을 다해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실수의 실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도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어도 이 죄로도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잘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종교예요. 넘어지고 일어나서 어디 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분명 오늘 예배당 후에 나가잖아요. 예배 후에 이번 한 주 동안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공격을 당할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의 의와 가치를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이럴 자격 없다. 그냥 너 정말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공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경건이라도 무언가 예배를 하나라도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또 다른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일어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너 그 죄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공격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복음에 빗대어서 나를 정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의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들의 죄로 여러분을 정의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사단 마귀에게 뺏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주님께 다 그것을 자백하고 keep going 하시면 돼요. 일어나고 또 걷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 안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 안 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복음으로 나를 정의하며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